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4페이지 부분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네, 말씀을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묵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며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주의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어렵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렵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자동차가 있습니다. 자동차가 우리에게 참 편리한 도구입니다. 근데 자동차가 초창기에 나왔을 때는 거의 다 수동입니다. 수동으로 모든 걸 조작해야 되고 조작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좀 어려운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자동차를 가지고 뭐 수동으로 조작하든 어찌했든 간에 그 자동차의 우리의 편리함을 따라서 자동차의 용도를 따라서 써야 되는데 자동차를 가지고 포크레인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물론 멀티형이라고 해가지고 다기능을 탑재한 그런 자동차라고 하면은 그렇게 가능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그냥 이해하기 쉽게 자동차, 승용차를 우리가 구입하면은 성용의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화물차로 사용하게 되면은 그 차가 온전하게 견뎌낼까요? 못 견뎌냅니다. 이처럼 우리가 구약에 있던 시대의 사람과 신약 시대의 사람은 좀 다른 측면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이제 자동차를 이제 우리가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될 것이라면은 그 구조와 변경을 하면은 그 구조의 변경에 따라서 합법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복음은 이 복음은 변함이 없고 이 복음에 어떤 다른 것을 가미해서 변화시켜서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그런 용도를 말씀드렸습니다. 좀 이렇게 이제 설명하면 좀 더 이해가 쉬울 수도 있겠는데 오해도 갈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건데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과거에는 자동차가 수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최첨단 자동차, 승용차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과거의 자동차가 필요 없습니다. 그죠? 새 차가 있는데 모든 기능이 디지털화돼 가지고 자동으로 나와집니다. 그러면은 옛날에 쓰던 차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 좋은 차에 맞춰서 사야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자동차가 승용차였던 것이 좀 더 새 것으로 업그레이드 된 자동차를 구입한 거잖아요. 그죠? 이해가 가시나요? 네. 그렇게 업그레이드 된 자동차를 구입했다면은 옛날 자동차는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은 옛날 자동차와 똑같은 그 자동차가 좀 더 좋은 것으로 업그레이드 된 자동차를 내가 가지게 되면은 이 자동차에 맞는 또 거기에 맞는 것을 그대로 운전을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잖아요. 똑같이 갑니다. 그죠? 그와 같이 이제 과거에 있었던 수동의 차나 지금 현재 최첨단의 차나 똑같은 차입니다. 그러나 용도가 업그레이드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복음이 과거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율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율법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의무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을 했습니다. 계약을 했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너희가 복을 받고 이렇게 살아갈 때 내가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죄 용서를 해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었습니다. 그 약속들을 우리는 율법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율법의 이제 가장 핵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십계명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부모 공경도 있지만은 그런 이제 율법의 정신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담겨 있는 이 율법을 지켜야 했던 것 바로 구약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있었던 사람들이 행해야 됐던 그런 이제 삶의 모습이었다면 이제는 예수님이 오고 난 이후에는 쉽게 우리가 자동차 새거 업그레이드된 최첨단의 자동차를 탐과 같이 과거의 방식이 아닌 이제는 자동으로 모든 것이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 수동을 했던 일들을 할 필요성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조금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이제 복음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있는 측면이 있지만은 그래도 이해를 하는 것에 있어서 구약의 율법이 계속해서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에 필요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먼저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이제 전하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행하신 것은 말씀을 3년의 공생의 사회 가운데서 제자들을 삼으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전파하고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던 그런 사역들을 하시고 마지막 이제 생애가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그 죄로 죽었던 사망의 권세를 베뜨리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보좌에 앉으셔서 지금 이제 다시 오실 그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주님의 약속을 우리가 받고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지금 신앙의 삶의 현주소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의 이제 삶은 남아있지만은 주님께서 오셨을 때에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죄의 문제에 대한 것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었는데 이것을 이제 유대인들이 먼저 복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주로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먼저 예수를 믿게 되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누가 당연히 많겠습니까? 유대인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왔던 전통이라고 할 수 있는 율법에 있는 그 생각들을 가지고 자신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하는 생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담겨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11절에서 14절의 내용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이 아까 전에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켜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는데 이 율법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보고 난 후에 이 율법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필요가 없는데 율법의 기능이 필요가 없는 것이지 기능이 다 있다는 것이지 그 율법 자체가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앞에서 그래서 자동차를 설명을 드릴 때 우형과 신형이 있을 때 자동차는 똑같은 자동차 성능차입니다. 그러나 내가 과거에 조작하던 내가 마음대로 하던 조작이 아니라 힘들게 어렵게 맞춰가면 조작했던 것이 이제는 자동으로 세팅되어 있는 것에 있어서 내가 어떤 버튼만 누르면 된다든지 이렇게 편리하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과거에 힘들게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이제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려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그런 제사 제도가 필요 없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 가지고 이 모든 번거로운 시계, 번거로운 이 거추장스러운 율법의 어떤 기능이 사라지게 된 것이지 율법 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 이해가시죠? 네. 앞에 자동차에 대해서 그대로 자동차는 살아 있습니다. 조금 우리 복음하고는 안 맞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법에서 그것을 좀 비유적으로 설명하기가 좋은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율법은 사라지지 않았지만은 율법의 기능들이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받게 됐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은혜가 바로 구원의 은총입니다. 이런 기능들을 하지 않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러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라고 했습니다. 율법의 종결자, 율법을 완성한 사람입니다. 그 율법 자체에 행하던 그 모든 제사 의식 속에서 행하던
그 율법의 의식들이나 행위들을 예수님께서 단번에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인해서 지성소에까지 자기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구약의 제사 제도를 배하게 했던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 시대에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졌던 그 특권이 이제는 모든 천하 만민에게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은세를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그분을 믿으면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성민으로 택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성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특권과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는 믿음이라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편리하고 좋은 하나의 세단 자동차와 같은 그런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 11절에 14절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서 베드로는 유대인입니다. 근데 베드로를 책망한 사람은 이제 자신도 유대인이지만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이 안디옥이라는 이곳에 가서 같이 이제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유대교의 관습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하라 하지 말라는 법들에 있어서 할례를 받지 않는 자들은 상종을 하지 않았고 또 이 유대인들은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그들이 가장 모욕적으로 이야기하는 개와 같이 취급할 정도로 사람을 천시 여겼습니다. 옛날에 우리 쌍놈 양반 이렇게 하는 정도의 쌍놈보다도 좀 더 천한 게 어떤 대접을 받았습니까? 백정입니다. 백정들은 더 사람 취급을 못 받았습니다. 그와 같이 사람으로 여기지 않을 정도로 천대시 여김을 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방인들입니다. 그 이방인은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 이방인입니다. 똑같은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유대인과 같이 하나님의 선민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겁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이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이방인들과 함께 나누는 그 자리에 베드로와 함께 유대인이었으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이 사람들이 함께 식사 자리에 앉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식사 자리에서 이제 한참 하고 있는데 야고보가 보냈던 이제 예루살렘에서 보냈다고 하니까 유대에 있던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지도자급이 되는 사람들이 오게 된 거예요. 오게 되는 이 소식을 듣고 이제 베드로가 이거 참 이게 큰일 났구나. 우리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 자리에 앉을 수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도중에 슬그머니 그 자리를 빠져나가는데 그때 이제 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이 지도자들이 그 감격을 아마도 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소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베드로가 슬그머니 이제 이방인들과 밥 먹다가 자리를 빠져버렸는데 그 함께했던 유대인들까지도 또 함께했던 그 바나바라고 하는 이 유력한 권위자 위로자라고 하는 이런 지도자까지도 슬쩍 이제 그 자리에서 피하게 된 거예요. 한참 먹다가 그렇게 되어버렸는데 이게 베드로 입장에서 볼 수 있고 또 이방인들 입장에서 오늘 좀 봐야 됩니다. 베드로 입장에서 먼저 보게 되면 베드로는 유대식의 하나님의 성민으로서 가졌던 하나님 율법에 대한 생각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유대 지도자들이 예루살렘 쪽에서 온다고 하니까 이 율법에서는 금한 것이 할례 없는 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을 들어놓고 한 형제 자매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것들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베드로도 그 자리에 합석은 했을 건데 이런 이제 상황에서 이제 이 자기는 어떻게 이 상황이 굉장히 난감하게 된 거예요. 이 책망을 받을 것인지 뭐라고 어떤 소리를 듣게 될 건지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 자리에 있을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말하게 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슬그머니 그 자리에서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 밥을 한참 잘 먹다가 식사 교제를 하다가 갑자기 유대인들이 우수수 빠져버리니까 이방인들은 식사하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요즘 말로 뻥찐 거예요. 그냥 이게 뭐지? 왜 식사 자리에 예수 믿으면은 하나라고 했는데 저 안에서 하나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이게
상황이냐라고 그렇게 이방인들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록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 베드로의 입장과 이방인들의 입장은 둘 다 굉장히 이제 묘하게 애매한 그 상황에 처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이제 이 말을 들었던 이 바울이 이제 게바를 만났습니다. 여기서 게바라고 하는 것은 이제 헬라나 뭐 히브리식 이름이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아람어라고 하는 아람어로 표기한 이 이름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시몬이고 헬라어로는 베트라라고 하는 반석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아람어로는 게바라고 그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이 게바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이 12사도 중에서 가장 먼저 된 높다라고 할 수 있는 제일 첫 번째 제자라고 할 수 있는 그 수제자와 같은 그런 중대한 인물이었습니다. 그 인물을 어떻게 보면 가장 늦게 된 이 사도라고 하는 바울이 이 베드로를 책망하게 되었습니다. 유대교 지식에 대해서는 굉장히 바울이 박식하고 이렇게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는 좀 더 늦게 알고 체험했기 때문에 예수님 직접 만나고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이 베드로보다는 예수님에 대해서 바울은 조금 더 덜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뭐 지식이 높고 낮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이 베드로는 예수님에 더 친근감이 더 있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랬던 베드로를 이 바울이 책망한다는 것은 좀 쉽지 않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일반 성도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목사에게 목사가 이렇게 잘하나 뭐라나 이렇게 하면 되냐 하는 식의 말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정도의 수준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같은 동료인 이 베드로를 그렇게 책망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 두 가지 상황에서 일어난 이 상황을 가지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16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이제 설명을 앞에 드렸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그러한 룰과 같은 이 규범입니다. 생활의 규범, 종교의식에 관한 규범입니다. 그런 규범들을 지키도록 해놨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선민으로 살아가면서 자기들이 가졌던 그 선민의식은 굉장히 대단합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은 자가 바로 소수 민족이었던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들을 많이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에 대해서 이제 자신들이 지켜야 될 하나님 말씀에서 이런 것 저런 것이 있는데 613가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 가운데 좀 더 긍정적으로 지켜야 될 것, 긍정적으로 지키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하루에 한 가지 정도를 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의미에서 365개를 긍정적인 표현을 쓰고 나머지를 다른 문제, 부정적인 표현을 썼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자신들이 잘 지키겠다라고 이 율법을 이제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께 받은 것보다 어찌 보면 더 양이 많습니다. 분량이. 훨씬 많은 법적인 해설을 해놓은 거예요. 쉽게. 그렇게 유대인들이 해석해가지고 법 조문들에 있는 것에 있어서 많은 것을 해석을 해가지고 달아놔놓고 이것은 자기들이 처음에는 잘 지켰을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가면서 이 법들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안 지켰습니다. 그럼 이 법을 가지고 무엇을 했을까? 자기들을 못 지켰다면 뭘 했을 것 같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법대로, 율법대로 사는지 못 사는지 이것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했던 것들이 좀 더 많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에게는 굉장히 반대하는 이 율법이 내가 지키는 자, 율법을 가진 자로서의 특권만 누렸지 이 율법에 대해서 지키는 자, 행하는 자로의 삶은 살지 못했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오늘 베드로가 이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율법을 지킬 수도 없지만은 그 율법을 지키는 자처럼 행한 모습이 바로 오늘 베드로의 모습이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들, 이것이 최고의 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지상에서 가장 우선시되고 가장 가치 있는 법이 바로 이 최고의 법이라는 것으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당연하게 해야 될 율법의 의무라고 해요. 그런 의무들을 우리가 제대로 잘 지키지 못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율법이, 우리나라에도 법이 있습니다. 이 법을 제대로 100%다 지키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제 불법으로 드러나게 되고 어떤 신고가 들어가면은 이 율법에 저촉을 받는 이 자체처럼 이 나라의, 우리나라의 법에서 기준하고 있는 그 법에 맞는지 안 맞는지, 불법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판가름하게 되는 것이 바로 법원에서 그렇게 판가름합니다. 이것을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우리도 하나님의 법을 따를 때는 우리가 판단을 합니까? 누가 판단합니까? 쉽게 우리가 판단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판단을 누가 할까요? 하나님이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새로운 우리에게 믿음의 법을 주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법을 따라서 구원을 받고 못 받고는 누가 한다요?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그 두 갈래 길로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그렇게 판단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믿으면은 영생의 길로, 그분을 부인하게 되면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심판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율법은 우리에게 이 세상 법을 다 지킬 수 없듯이 율법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야기할 때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율법을 다 지키다가 한 가지만 어기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다 전체를 어긴 것 똑같습니다. 뭡니까? 다른 건 다 지키는데 이 한 가지 때문에 잘 지켜놓다가 한 가지 때문에 뭐가 되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낙인이 찍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 됩니다. 범죄인이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었지만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 율법을 완전하게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그 법을 새롭게 우리에게 주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그 방식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율법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고 예수님은 그 약속을 따라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따라서 실행하시고 온전히 자신을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죄가 없어지지만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그 피를 쏟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사함을 얻게 되고 나음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었던 우리의 삶이 생명이라는 영생의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오셔서 행했기 때문에 이제 율법으로서 이루어지는 그런 의로운 자가 아니라 새로운 의로움을 덧입게 되는 방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이제 제사 제도는 배해졌지만은 그 제사를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의롭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오늘 사람이 의롭게 된다는 이 표현은 앞에 우리가 죄를 법했을 때 죄인이라고 정의하는 것은 법률적인 용어에서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의인이라고 말할 때도 똑같은 법률적인 용어로 의인이라고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그렇게 판결을 내려야 됩니다. 이것이 법원에서 우리가 어렵다고 판결을 내리고 죄가 없다라고 무죄라고 판결을 내리면 더 이상 죄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죄가 남아있다고 누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물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법원에서 판단하고 검사들이 고소하고 기소하고 이렇게 해서 갑을 원방을 했다가 나중에는 최종에는 무혐의 처리로 끝나게 되면 죄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어떤 죄를 지었던 것으로 오인돼서 재판을 받았지만 무죄를 판결받으면 그 관련된 죄성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조상인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히 죄의 자손이 되었고 죄의 자식으로 살아가는 불행한 그런 내일이 없는 생명이 없는 자로 살아갔던 우리입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인쳐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렵다함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과거에 우리 열조 아담이 지었던 죄에서 해결함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죄인이었던 우리가 이제는 의인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유일한 것은 율법으로 행해진 제사가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은 이제는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형제고 자매입니다. 한 자리에서 식탁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너와 내 것이 구별이 없는 그런 한 식탁에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한 형제, 공동체의 한 지체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를 죄인으로 부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죄인으로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면, 나의 구주로 믿는다면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의의 자녀입니다.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이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름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어렵다함을 얻어야 하느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렵다함을 얻을 필요가 없느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이방인들의 입장에서 베드로도 가지고 있던 율법의 그 생각, 이방인들이 우리를 어떻게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의로운 자가 된다고 했는데, 저 안에 살아야 된다고 했는데 율법을 또 지켜야 된다, 말아야 된다, 고민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베드로는 율법을 전하고 율법대로 행해야 된다. 여기서는 할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 할례를 받아야만이 이방인이 아니라 이제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민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여길 수 있던 이방인에게 주어진 은혜가 뭡니까? 이 문제가 해결된 것이 16절에 있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할례를 더 이상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선민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선민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했듯이 우리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를 택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서 예수를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누렸기 때문에 더 이상의 예수 이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고 다른 어떤 것들, 행위들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변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은 여러 이제 종교단체들도 있지만 천주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가장 잘 지킨다고 자기들은 말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정작 죄에 대해서 고해성사다고 다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그 죄를 사하고 어떻게 하는 것처럼 고해성사를 하게 됩니다. 신부 앞에. 그리고 교황이 이런 거 저런 거 있으면 제사 지내야 된다, 이렇게 된다, 이렇게 결정해버리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결정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교황이 가지고 있는, 또 신부가 가지는 그런 결정권이 오늘 이 말씀에서 통합니까? 베드로가 다시 할례를 이방인들이 받으라고 말해야 됩니까? 다시 할례를 받지 않아도, 할례를 전하지 않아도 이제는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아간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베드로도 이제는 인식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방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만 믿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우리가 어렵게 되었구나. 죄인이 이제는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은혜를 입게 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의 주로 나의 구원자를 믿기 때문에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을 성령이 하나 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구원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구원의 은혜의 선물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자유함은 이제는 또 다른 말씀의 기속이 됩니다. 이 자유는 우리가 진정한 자유는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시간이 좀 같지만 좀 예를 들기 위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은 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속해 있는 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속한 그것에 있는 법이라든지 룰을 따라야 됩니다. 그 규칙을 따르는 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였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유를 누리고 살아간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이 있는 자유와 결사와 뭐 이런 여러 가지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을 지켜야만이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유함 속에는 보호가 있습니다. 역시 세상에도 자유함이 있고 보호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이 구원의 은총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지키고 살아갈 때는 진정한 자유가 있다면 우리에게는 자유만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믿음의 복, 즉 의인의 복을 받아 누리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의인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복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무엇을 행위로 우리가 주어지는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행위로 뭔가 부족해서 우리 믿음이 부족해서 예수의 이름이 예수의 십자가의 그 피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더 어떤 행위를 강조하는 천주교 신자와들 같이 또 이단들이 자기 재산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바쳐야만이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유혹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을 우리가 덧입어서 더 강해서 할 필요성이 없다는 겁니다. 이제는 예수만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특별한 하나님의 성민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분명한 사실을 인식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의인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